말씀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지라 또 한쪽 눈과 귀가 다칠까 염려스러운데 새로 듣는다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나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곧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운명을 걸 수 있는 광야 여정 저마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화 감동 조명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성경입니다. 혹은 성서라고도 하죠. 성경, 성서. 오늘 설교는 이 성경에 대하여 좀 개괄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서론에서는 상식 하나 나누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단어는 중국에서 번역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올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근데 성서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번역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온 단어입니다. 왜 성서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일본에서는 이미 불경을 성경이라고 통칭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불경과 구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성서라고 번역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신앙적인 용어, 성서는 신학적인 용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허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가끔씩 성사라고도 하지만 성경이라는 말로 통일해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성경 들어갑니다. 성경요, 구약전서, 신약전서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약 풀이하면 옛 언약, 신약전서의 신약 풀이하면 새 언약입니다. 보세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신구약 성경을 통으로 가로지르는 단어가 있으니 언약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개약이라고도 번역을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한글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언약. 이후로 저는 개약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가십시다. 구약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레드님 읽어주시겠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성경 다른 말로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언약서. 언약서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냐면 이 성경, 다른 말로 언약서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설교 본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질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성경에 대한 개괄적 이해, 언약서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지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 후반부에서는 말씀에 기반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의 메시지가 뭔가를 확인하고 결론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언약서에 대한 개괄적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느라면 첫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초지일간 계속 알려주십니다. 둘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물인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여러분, 이 두 사이는 아시다시피 창조주물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하지만 성경 언약서에 보면은 뭐라느냐, 언약 관계여야 함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무슨 관계요? 언약 관계. 얘들아, 너와 나는 언약 관계여야 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보시겠어요? 우선 옛 언약에 의하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 구약의 언약 관계입니다. 자, 새 언약으로 가볼까요? 새 언약에 하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자녀니라. 이게 신약의 언약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와 함께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셨지만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과 함께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마.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지 않으렴. 이렇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다가 전파한다 하여 이거를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구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중재자로 삼습니다. 중보자로 삼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체결하십니다. 뭘 줬다고요? 율법을요. 옛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거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를 지켜 보호하마 라고 체결이 됩니다. 말씀 보고 가십시다. 나리도 지사님.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나는 그렇게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줌으로써 행하거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 유사한 내용이죠. 한편 새 언약으로 가볼까요?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중재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니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체결하십니다. 예,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라는 것을요.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나의 사랑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를 지켜 인도하시리라. 말씀 보고 갈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아들인 줄, 내 백성인 줄,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뭐 하면? 사랑하면. 자, 이제 보세요. 저를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막 들으셨잖아요. 개괄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패턴과 형식이 동일해요. 동일해요.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요 율법 지킴, 사랑 지킴. 예, 콘텐츠, 내용이 다를 뿐이지 형식과 패턴은 동일해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게 언약서 성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져야 되니까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 또 동의하시는 분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자, 무슨 관계가 형성됐다고요? 언약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으로 말할게요. 왕 대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요. 신약으로 말할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 살짝 가볼게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입니다. 되게 추상적인 단어죠. 의. 물론 구약 성경은 정의, 공의 해서 아리까리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한마디로 의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추상적이지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서 이들 부자지간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를 의가 참 돈독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반대로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아들이 아들답지 않아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게 되면 뭐라요? 의가 참 돈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참 의가 서먹한 관계구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의가 상했구나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어때요?
의가 돈독한 친밀한 관계이냐 아니냐는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10아들 있다 생각하세요. 한 아들은 되게 나랑 친한데 어떤 한 아들은 나랑 좀 서먹서먹한 거 있죠. 아들 맞아요. 언약 관계 맞아요. 근데 의가 친하지 않은 거예요. 의가 친한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다우실 겁니다. 또 다우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나요, 나. 인간이 하나님 백성다우냐,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가 돈독해지느냐, 서먹해지느냐 갈라져요. 구약 성경 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별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개인적 일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성공과 백성다움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으라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나님 백성답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어디서요? 제주 광야 여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주신 게 뭐라고요? 언약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갈까요? 고전 10장 11절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까지 넣어가지고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구약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한테 본보기가 된다. 말세를 만난 나에게,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 말하죠. 언약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에 기반하여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을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해요. 자, 설교 풀이는 다 됐습니다. 말씀 풀이 또 언약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다 됐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이다. 구약용어로 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요. 신약으로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백성 되고 자녀 되었으니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이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가야지 서먹하거나 소원하거나 상한 관계로 조금씩 멀어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 그런 관계, 의가 돈독한 친밀한 관계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교훈을 주기 위하여 주신 게 있다니 그게 성경, 언약서. 자, 여기까지가 정리입니다. 하여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설교부터는 성경이라는 숲을 다소 크게 보는 눈을 가지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어떤 특정 본문 선호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구절을 풀이하는 형식, 좀 좋게 말해 깊이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라는 숲속에 세세한 나무와 풀을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게 설교인데 이것과 조금 다르게요.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성경을 좀 크게, 큼직하게, 굵게 그렇게 봄으로써 성경 전체 숲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다음 주부터 몇 주간 이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는 워밍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 본론 후반부입니다. 나에게 적용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메시지 확인하고 설교 본론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이 영적 정체성. 언약관계, 영적 정체성.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이 시간 가슴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좀 더 들어가 볼게요. 1960, 70년대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선수로 활동한 제일교포 2세인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었답니다. 일본 프로야구 최다 안타를 기록한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였답니다. 아마 제 또래 위로 세대들은 다 아는 분들일 겁니다. 예. 야구를 잘하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오네요. 야구를 잘하니까 일본인으로 귀화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귀화 권면에 장 선수는 뭐라고 자꾸 대답을 했냐면 와타시와 한국구진 데스. 우리나라 번역하면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화를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이 선수를 싫어하였습니다. 일본에 살면서요 60, 70년대에 일본보다 훨씬 못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그가 자랑스럽게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타자석에 섰는데 관중 속에서요 조센징 빠가야로 라고 하면서 엄청난 야유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빠가야로는 바보 새끼, 병신 새끼라는 일본에서 너무 심한 욕입니다. 여러분 조센징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지만 이게 일본에서는 언어 유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센징의 센징은 뭐냐면 일본에서 천민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센징. 또 조센징의 조는 뭐냐면은 최고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 조센징이란 일본어는 조선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조센징이라는 발음은 일본에서 최고의 천민과 같은 발음 소리입니다. 조센징 빠가야로 이는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해 대단히 모욕적인 욕입니다. 관중들의 야유에 진행이 안 돼요. 장 선수가 잠시 들어갑니다. 관중이 조용해지니 다시 나와서 관중석을 향해 쩌렁 울리게 한마디 합니다. 쏘다 와타시와 조센진다. 그래 나 조선 사람이다. 그래 나 최고 천민이다. 그렇게 말하고선 자신의 타석에 섭니다. 타구를 칩니다. 장애 홈런이 나옵니다. 여러분 60, 70년대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당당히 어필하는 것 이지메 당할 각오를 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이지메가 뭐죠? 왕따요. 왕따. 장훈 선수는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쉽지 않은 그 반대급부 상황에서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었고 동시에 그의 생업, 야구 영역에서 남들이 무시 못할 실력도 드러내었습니다. 안타 제조였기에 야구 실력에 있어서 무시받지는 않았지만 뒤에서요 저 조센징이라는 꼬리표는 늘 달고 다녔대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대비를 해봅시다. 접목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혹시 이 영적 정체성 창피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양자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럼 나 역시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신 것을 남들 앞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당당히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장선생처럼요. 쏘다, 와타시와 조생진다 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들은 타자석이 있어요. 내 인생의 타자석에 내 홀로 섰을 때 그 타자석에서 나를 향해 너 예수쟁이라며, 네 골수분자라며, 너 기독교인이라며 그렇게 나에게 무안을 주는 그 관중들을 향해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쩌렁 울리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그들을 같이 무시하고 욕하는 대신에 그들의 존재를 존중해 주고 그들의 무지와 무시를 용납해 주고 더 나아가 원수를 축복하라신 주님 말씀 따라 그들을 축복까지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품적 실력이라는 장의 홈런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내가 있는 직장 사업터 영역에서 직업적 실력, 사업적 실력으로 매 경기에서 안타를 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 아시잖아요. 3할 4할 나면 대단히 잘 치는 거라고. 3번만 잘 쳐도 4번만 잘 쳐도 잘 치는 거예요.
나의 인품적 장애 없는가, 나의 직업적 사업적 최다 안타로 인해 그들이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진 못하겠지만 평생 그들이 뒤에서요 조롱하는 저 골수 예수쟁이, 저 골수 예수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꼬리표는 좀 자랑으로 달고 다녔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향한 경외요, 효성이 되며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21세기적 순교요, 예수의 고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정체성이 강인하면 강인할수록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리라 라는 용기와 결단과 행동이 올라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안 올라옵니다. 특별히 반대급부 상황에서는. 심령 용어를 좀 차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심력으로는 이게 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 존재, being.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being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리라, 이걸 뭐라냐면 doing이라고 합니다. doing.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느라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라는 계명과 율법이 많다 보니까 마치 doing을 강조하는 도덕 실천 기독 경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로서 뭘 보여주느냐면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니라. 성경은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being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초절간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후 이 being에 해야 할 doing의 예시들을 촉촉촉 나열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영어 공부 살짝 해보셨죠? 영어 독해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독해의 주제도 제대로 간파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은 being, 곧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절로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그렇기에 네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doing, 종속절로 받쳐준다고 해요. 거꾸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이 언약서의 내용을 이게 전함에 있어서 21세기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는 큰 걸림돌 하나가 있습니다. being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는 더더 그렇습니다. doing에 대한 관심, 실천적 기독 지성인들 정도 제외하고는 그다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오로지 having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having이 뭐냐고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having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이 가져서 내가 행복할 것이냐, 내 새끼들에게 행복을 물려줄 것이냐, 이를 말합니다. 물질적 행복이 삶의 가치 1위가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왔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바벨 사회인 한국 사회를 간만히 보더라면 순서가 보입니다. having, doing, being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성경, 곧 성서, 곧 언약서는 뭘 보여주느냐? being, doing, having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being이죠. 그러니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doing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인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 순서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설교를 가만히 보느라면 조심스러운데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보느라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크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해빙에 대한 설교 빈도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이런저런 신앙적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예요? doing, having 이라는 설교 빈도가 그 뒤를 따라가요. 반면에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아플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억울할 때도 얘야 이를 잊으면 안 돼. 심지어 잘 나갈 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잊으면 안 돼 라고 being에 대한 설교 빈도는 제가 보기엔 많이 낮아요. 보세요, 대한민국 설교 빈도수도 가만히 보느라면 한국 사회 순서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내용 가지고 다시 무슨 설교를 한대? 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노잉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잉이 뭔데요? 지속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적 노잉이 영적 정체성인 비잉을 저절로 이루어주진 않아요. 21세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느라면 성경에 대한 노잉은 정말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지, 이를 결코 잊지 말자라는 영적 정체성, 비잉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 복음적 행동, doing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해빙, 기대만큼 못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되 아무런 성경적 질문과 복음적 권위 없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답습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해빙 더 많이 가지. 여기에 탐심으로 집착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요? 그리스도는 아닌가요? 혹은 신선하다, 색다르다 느껴지는 성경적 지식, 노잉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튜브 찾아다니고, 세미나 찾아다니고, 부흥집회 찾아다니고, 블로그 찾고, 카페 쳐다보고 있고, 그러진 않습니까? 혹은 윤리 실천력, 두잉이죠. 두잉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판단 기준, 행동 기준에 성이 차지 않는 가족과 타인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소위 반복음적 행동, 그 두잉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설교 본론 마무리합니다. 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면 문제의식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갈게요. 설교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지식적 정리 두 가지였죠. 해드릴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라는 이 언약 관계를 성경 언약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나의 영적 정체성 비잉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의가 돈독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의의 사람임을, 로마서 말할게요, 의인임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요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성경 언약서를 제가 언약의 관점에서 좀 더 큰 시각으로 퉁퉁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몇 주간 나누겠습니다. 이게 설교 본론 정리입니다. 다음요, 오늘 설교가 나에게 주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써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영적 정체성은요, 이 비잉이 그저 여러분의 머리의 노잉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들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맞아. 나 저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노잉입니다. 노잉은 망각됩니다. 반대급부 상황에서는 싹 까먹어버립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이까지 뿌리 깊게 장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 비잉에 걸맞는 복음적 실천 행동 두잉요 저절로 꼽힙니다. 하지 말아도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당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걸맞는 복, 다시 말해 해빙이라는 열매도 저절로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메커니즘을 제가 아니까 두잉과 해빙에 대해 설교를 별로 안 해요. 비잉에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지식, 노잉을 가지게 됩니다. 이 노잉은요, 세미나나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반대급부 상황에서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얻는 경험적, 삶의 지혜적, 통찰적 노잉이에요. 이게 또 깊이 비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선순환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수학용어로 말할까요? 1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2차에서 3차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다음은요, 미분으로, 적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비잉이 깊이 내재화 되셔서 두잉과 해빙까지 꽃피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사 나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한 절대자요 존재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파격적인 호의와 은혜, 대단히 송구하면서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단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생자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말씀에 기반하여 이 찬양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하나님 거는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일단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노잉을 잘 받아내세요. 예,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방송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세요. 나는 네 애비다. 나는 네 애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이 말씀에 운명을 걸어 보십시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 보십시다. 예.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열방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자, 오늘같이 이렇게 피곤한 날 담임 목사는 또 조바심을 가져요. 뭐 때문이냐면 주차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주차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면 주차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빨리 들어오기 위하여 좀 주차할 때 뭐랄까요, 주민들이 보기에 조금 불쾌하게 주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단박에 바로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와요. 되게 불쾌한 어조와 저돌적인 말로 하면은 듣기도 되게 거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 알았어요. 근데 주차장에 나갔어요.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나가는데 옆에 있는 그 주민이 톡 쏘는 거예요. 말도 되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어떻게 예수쟁이가 저럴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때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나 장선수처럼요, 장선수처럼 어떻게 하느냐, 장애 홈런 치셔야 돼요.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무지와 무식을 용납해주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참 급하게 나간다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축복을 드림으로써 인품적 실력에 있어서 장애 홈런을 치십시오. 예, 말씀은 그렇게 접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성깔대로 하면 네 죽고 내 죽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 뭘 다 해줘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직업적 실력은 본인이 자기 개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나의 직업적 실력, 사업적 실력, 캠퍼스적 실력 키우세요. 거기에 안타 치세요. 10번 중에 3번 이상은 쳐야 그 잘 치는 겁니다. 3할 나오면은. 병설타 칠 때도 있어요. 아웃될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10번 중에 3번만 잘 쳐도 잘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 치시라는 거예요. 인품적 장애 실력의 장애 홈런, 직업적 실력의 안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현장으로 나가 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곧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원 찾아가지 마요. 용한 선교사 쫓아가지 마요. 있다고 하지 마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물어볼게 라고 하세요. 가가지고 산신령처럼 희시가 이거 바라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적통이고 정통입니다. 이래 만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셔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 2번째, 말씀 되신 예수님, 예수님 되신 말씀을 받았잖아요. 만났잖아요. 들었잖아요. 에바드로 열렸잖아요. 교훈과 책망 받았잖아요. 거기에 운명을 거세요. 다 100% 거기 힘든 건 알지만 운명을 걸어버리라. 말씀을 따라버리라. 이렇게 경량성을 따라 해달라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나 붙잡아 주세요 하고 2가지를 드릴게요. 2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개인 간구 기도 제목까지 해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정체성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갖는 운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날 주의 교회여 모든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